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에 있는 본문입니다. 말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주일학교 출신이면 다 알고 아마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알지 않을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근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기적이 제가 볼 때 참 애매한 게 있어요. 애매한 게 있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생각을 상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애매하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처음으로 하신 기적이란 말이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하신 기적인데 왜 술일까? 포도 주스가 아니고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또 다른 사람들은 야 예수님은 또 술만 들었는데 술 좀 마시면 어떠냐? 주님이나 주가 주지.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뭐 공곤히 하고 하는 소리를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얘기를 듣는 제 입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기적은 알겠지만 왜 이게 처음이었을까? 라는 물음표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첫 번째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을까요? 사실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라는 이 기적은 정말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기적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기적 안에 우리가 평평하게 봐야 되는 깊이 있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들이랑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 낮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저렴한 그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건 기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기적 안에는 이 기적 외에 다른 기적과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다른 역사의 기적에 대한 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어디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기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좋아했나요? 싫어했나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보이신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건데 시작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한 걸 예수님이 오히려 어머니가 민망할 정도로 야단칩니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입니까? 아니면 찬성입니까? 거절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여자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예수님이 존댓말을 썼느냐 마느냐 그렇게 머리 싸매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작을 했고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는데 불편하셨다라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할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려면 이 기적을 당긴 예수님의 어머니를 좀 관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예수님한테 혼날 일을 하셨을까요? 왜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안에는 복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결혼식장에 모인 게 예수님 어머니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가족이 초대를 받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대거 똑같은 장소에 가는 것은 가족의 초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서 예수님의 가족인데 이날 손님들한테 대접해야 되는 술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결례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이 어머니가 보실 때 예수님이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님이 가족들 사이에서 선지자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 사역이 편하죠.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 예수님의 일이 편하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을 건데 이 마음만 있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은 12살에 이미 성전에서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12살 때. 지금 30살입니다. 18년 동안 예수님이 아무런 일이 없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할 것도 아십니다. 어려운 말을 돌려 했는데 아들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아들 자랑.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 모이면은 이상하게 자리에서 나는 안 그래 하면서 꼭 손주 자랑으로 시작을 해. 그러면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단 5만 원 내놓고 시작해. 그러면 처음에 웃으면서 얘기 안 하다 나중에 5만 원 진짜로 내놓고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알 수 없지만 내리사랑이라는 건 뭔가 말할 수 없는 뭐가 있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 어머니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혼난 이유는 어머니 안에 있는 아들 자랑 그것이 왜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1차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사실은 예수님에게 부탁한 게 정황상 안 됐던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알고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하면 인정받겠다라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예수님 어머니의 시행착오, 부수적인 실수, 잘못이 껴 있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받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구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라 해도 그렇고 그렇다 해도 그렇고 우리도 뭔가 알 수 없는 소욕이 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내가 느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는데 이 기도해도 되나? 그래서 목사님께 한번 물어봐야지. 목사님, 우리 딸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훌륭한 직업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딸이. 근데 말을 못하는 건 여기 내 딸이 스카이 가가지고 잘 출세하면 좋겠다는 이 마음도 있는 건데 이거를 섞어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분명히 있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마리아처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기적의 1번이에요. 작은 결과예요.
이렇게 강구를 했는데도 마리아가 강구한 걸 예수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적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차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작은 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결과. 이 본문에 배어 있는 큰 결과가 있어요. 그 큰 결과는 뭐냐? 사실 마리아는 실수한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호와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상황을 마리아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실수 위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큰 은혜가 있냐?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지만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복종하고 순종했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데 순종을 했으니까 순종이지 위아래면 당연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자기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왜 꼭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아야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반절밖에 못 이겨요. 왜? 가장 센 신이 와서 죽음을 이겨야 이긴 거지 중간에 와서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연습한 거지. 근데 오늘 포도주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 포도주 본문에 중요한 기적의 결정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머니는 요청을 했는데 이 포도주 기적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나님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거예요. 이 이후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여 세례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기적은 예수님 독자적으로 선택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기적을 했는데 첫 번째 독자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기적을 행한 게 이 기적이고 이 포도주의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무슨 소리냐? 독립성은 자기가 결정권을 가질 때 독립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냐? 자기가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서실장이 아무리 하늘을 나르고 해도 대통령의 명령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독립된 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서실장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독립된 사람이라면 예수님 혼자 기적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포도주 첫 사건입니다. 이 해석이 칼빈의 해석인데요. 칼빈이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주 기적은 하나님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희석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별도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매우 중요한 첫 기적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적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이 각자 존재한다는 것을 첫 번째 기적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요한복음에 너무나 잘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집중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제가 서두에 이전에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매우 특이해요. 저작 연대도 110년이에요.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0년 후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 계속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신이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만 그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주 예수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매우 익숙하지만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에 없어요. 요한복음만 있어요.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안 돼.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높을 곳 써서 예수님의 인성을 높이 표현한 복음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을 고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신이다. 영생을 선지자가 어떻게 주냐? 아니다. 예수님이 신이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필요한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일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아야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이후에는 광야에서 시험받고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니다. 이 이후의 기적은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독립적으로 포도주 기적은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왜? 시작부터가 달라요. 마리아가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독자 결정으로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의 포도주 기적은 매우 신기한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아니고 마리아는 실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독자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마리아의 실수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실수하니까. 마리아가 무슨 실수를 했냐? 내 때가 아닌데 하게끔 예수님을 강구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마리아처럼 하면 하늘의 보좌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마리아 안에서 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뭐냐? 이것저것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죽음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떠나지 않은 분이 어머니 마리아예요.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닌 걸 알아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닌 걸 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 마음속에 있는 하나 확실한 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진솔하고 솔직하고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판단과 결정을 하고 또한 하길교회가 그러한 사랑으로 이곳에 뭉쳤지만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의구점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판단이 맞느냐? 제가 사랑하는 많은 항존직들이 저와 개인적으로 면담할 때 내뱉는 고뇌가 목사님 제가 선택한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근데 그 마음이 저한테 왜 없겠어요? 제가 한 영화를 봤습니다. 전쟁통에 별 몇 개 된 장성이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그 장군의 심리를 그려낸 거예요. 그 영화가. 날마다 내 아들과 같은 장병들을 사지에 진격하라고 밀어넣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근데 그 판단이 잘못됐을 때 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적지의 침투를 얘기를 했는데 함정이었다. 그래서 시체로 오는 아들과 같은 이 전사자들의 시체를 보면서 이 장군은 죽음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위치가 그런 그래. 내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장군들 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판단에 있는 고통은 그 장군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심리적인 라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하나님을 위해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신 있게 했는데 이게 맞을까? 근데 이 포도주 기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적은 마리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쩌면 판단이 약간 미스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본 건 마리아가 적절한 때냐 아니냐였느냐 이걸 보신 게. 그 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내 아들 예수, 메시아인 예수님이 가족들한테서 지원을 받아야 목회를 편하게 하지. 가족 결혼식이니까 내 아들이고 선지자인 예수님이 가족들 사이에서 메시아로 인정을 받아야 목회를 편하게 하지. 그 사랑을 봅니다. 시행착오는 있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본 건 그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결과가 더 놀라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1절에 그 결과가 툭 나오는데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 질문입니다. 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리일까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소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매, 좀 자막 띄워줘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매라고 나오는데 여기 그의 영광이 뒤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니까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긴 나비 몸짓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해버렸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반신반의하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시행착오가. 근데 똑같은 시행착오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때로는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쇄 효과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불만입니다. 그리고 술 가지고 설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성격 아시지만 저는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면 이게 물음표를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마리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예상치도 않은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옵니다. 마리아는요 이런 결과를 기대하지도 못했을 거고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단 하나, 내 아들인 예수가 사역을 잘하면 좋겠다.
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시행착오 가져갑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고 사실이라면, 내가 선택한, 우리도 잡다한 게 많이 껴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51%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맞다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먹거리가 건강한 먹거리로 되기를 소원하여 재산을 100억을 쓰셨답니다. 저 잘못 들었어요. 100억이냐고. 100억을 쓰셨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농작물을 물리학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생명공학으로 개발해서 모든 GMO나 이런 게 아닌 게 그러한 농작물을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개발하시게 된 속내가 100억을 쓰게 된 이유가,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는 세계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웰리빙이라고 건강식품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라면 먹고, 인스턴트의 GMO를 먹고, 이게 본인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분이. 그러니 이 100억을 써서 그 농작물을 개발을 했습니다. 콩 종류입니다. 근데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 비전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셔서, 그러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직장 생활을 해도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결정해야 될 때 있습니다. 가정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영업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구조가 복잡하더라고요. 재정적인 게. 어느 누구도 다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쯤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는 해요. 신앙인들이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시행착오가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예수님에게 덕은 될까? 내가 판단 잘못하지 않은 거 아닌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의 시행착오는 그거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영광의 기적으로 바꾸시고, 마리아도 모르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적으로 끌고 가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리아가 그래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의 기로에 설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 걱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 행동으로 결정한 게 맞냐를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결정했다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아지고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큰 기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믿음 또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하길교회 모든 성도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는 계시다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시행착오를 이겨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님을 위해 선택한 길이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길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라는 찬양입니다. 근심 걱정이 왜 생기고 이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얘기를 할까?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내가 맞는 판단을 했을까 근심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나온 헌신이고 직장이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면 우리가 모르는 나비 효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아니 물이 변하여 술 된 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에는 마리아의 시행착오적 사랑으로 인해서 가슴 깊이 박히는 그것이 마리아로부터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삶을 가져가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으로 헌신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내가 이러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선택했으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비 효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